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더 많은 나라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내일이 또 휴일이고 또 다음 주 월요일도 또 휴일이고 해서 좀 걱정이 되는데 하도 휴일이 많아서 별로 안 가고 교회 많이 오실 줄 제가 이미 알았어요. 네. 하도 휴일이 많아가지고 돈 없는 사람 살겠어요. 네. 어쨌든 이렇게 저희들을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면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참신감별법입니다. 참신감별법. 감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런데 혹시 사전을 찾아보신 적은 있으세요? 감자가 무슨 감자인 줄 아십니까? 유식과 무식의 차이는 찾아보냐 안 찾아보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찾아보니까 감자가 이게 거울 감자더라고요. 거울감. 그 다음에 별은 나눌 별자더라고요. 이게 거울에 비추어서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그게 감별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 생활에서 가장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감별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 데가 다른 분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병아리 감별사가 생각나더라고요. 병아리 감별사. 그게 암컷인지 수컷인지를 감별하는데 이것도 찾아보니까 세 가지더라고요. 첫째는 생식 돌기에 의한 감별법이 있고요. 둘째는 기계 감별이 있는데 병아리 감별 기계라는 전기를 이용한 광학기에 의하여 실시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셋째는 반성 유전에 의한 감별인데 사실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고 저는 여기까지밖에 모르는데 어쨌든 감별, 병아리 감별사 그거 좀 생각해 보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감별해야 될 분야가 많아요. 저는 예전에 전도사 때 동대문에서 사역을 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평화시장에서 오신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근데 평화시장에 가서 옷을 보면요, 어떤 옷들은 이게 진짜 이게 메이커 이게 그 메이커 맞는가? 참 그냥 절대 못 사겠어요. 이게 진짠가 가짠가? 예. 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라니까? 이제 연세가 드시고 재산을 좀 모으신 분들은요, 땅 사고 팔고, 그 다음에 또 부동산을 또 사고 팔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게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 빌딩이나 땅인지, 아니면 하자가 없는지, 그걸 잘 감별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 해서 그냥 집 사고 땅 사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일 안전한 것은 목사 사택에 사는 거예요. 이거는 특별히 감별할 필요가 없어요. 예. 자, 우리가 신을 선택할 때도 어떤 신이 참신인지 어떤 신이 거짓인지를 감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아무 신이나 선택하면 안 되겠죠. 참신을 모르고 거짓신을 참신이라고 생각하고 선택을 했다면 이 세상에서도 망하고요, 영원히 망하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올 때 이 넥타이를 뭘로 선택할까? 한 번에 바로 매는 경우가 없어요. 어떤 걸 맸다가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 옷에 어떤 게 맞을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는 좀 실수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살다 보면 실수하는 사람이 없고요. 미스테이크, 테이크는 테이크인데 잘못 테이크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신을 잘못 선택하거나 이거는 정말 다른 문제예요. 신은 제대로 선택해야 돼요. 근데 참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지금까지 참신을 믿어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참신으로 믿어왔어요. 근데 어느 날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다른 신을, 힌두교가 믿는 신을, 불교가 믿는 신을, 또는 이슬람이 믿는 신을, 이런 다른 신을 선택해서 자기가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기도만 해줄 뿐이죠.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손으로 만든 신들이나 주변 나라들의 신들을 수입해서 믿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 사역을 하던 멸망 직전의 유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신 감별법을 가르쳐줘요. 어떤 신이 참신이냐, 어떤 특징을 가진 신이 참신이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이 참신인지를 알려주어 그들이 지금이라도 거짓신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촉구하십니다. 참신 감별법인데, 첫째로 어느 신이 화와 복을 내려주시는지를 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신이 화와 복을 내려주시는가. 10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여러 나라의 길은요, 신의 그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다익선이에요. 다다익선. 이방 종교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다신교입니다. 다다익선. 신이 많을수록 좋다는 거 아니에요? 신이 많을수록 좋다. 여러분들이 일본을 방문해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아직 못 가봤어요. 그런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거기 가면은 집집마다 신 10개 이상은 다 모셔놨다 그러잖아요. 많을수록 좋으니까. 이거는 승진할 때 도와주는 신이고, 이건 출생할 때 도와주는 신이고, 아시겠죠?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신이고, 이렇게 집에다가 많이 이렇게 모셔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방 신들이 대부분 다신교예요. 그리고 이방 신들의 특징을 보면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나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에 무슨 징조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건 길이다, 흉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산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코란이라든지 또는 불교의 그런 불경 같은 걸 제가 읽어보질 못했어요. 그냥 간접적으로만 이렇게 봤지 직접은 읽어보질 못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 이성은 누가 만들어 주셨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모든 선물 중에서 가장 좋은 선물이 이성이에요. 이성. 근데 이 이성이 정말 하나님을 슬프게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화할 때요, 우리를 이성적 존재로 인정하고 대화를 나누세요. 지금 보세요. 우상을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신비로운 말씀을 하십니까? 그 우상 뭔지 아니? 저쪽에, 여기 우리 동네는 무슨 맹산이 맹산에 가서 나무 하나 이렇게 베어다가 그거 이렇게 다 다듬어 가지고 형상을 새기고 조각을 하고, 그리고 은으로 입히고 금으로 입혀가지고 이거 세워놓고 심지어는 메고 다닌다는 말을 쓰잖아요. 메고 다니다. 이것이 합리성이 없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 말이 통해요? 성경은 이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타종교와 비교해서 이런 점에서 탁월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성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한계를 초월해 있는 그런 또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는 것을 이성은 또 겸손히 순복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지. 너희들은 예수를 믿었으니 비합리적으로 살아라, 불합리하게 살아라, 그래야 너희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그는 이단 종파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 자체가 합리적으로 다 설명을 하면 이해될 수 있는 구절 아니에요. 여러분, 딱 그거 아니에요. 세워놓은 거예요. 이 설악산에 들어가다 보게 되면 큰 금으로 만든 그 부처가 서 있잖아요. 이 금은 어디서 가져왔을까?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 어느 회사에서 일을 했을까? 돈은 얼마 들었을까? 그 생각까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요.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참신과 거짓신을 감별하는 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느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화를 주고 복을 주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화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생사화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생, 사, 살고 죽는 거, 그 다음에 화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형편없이 행동하는 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루마니아를 방문했는데 차우세츠쿠라는 그 독재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아주 멋진 궁전을 짓겠다고 해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멋진 궁전을 지었어요. 백성들을 착취하고 뭐 독재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걸 다 이제 제가 루마니아에 직접 그 선교사 대회에 가서 내가 들은 얘기예요. 그걸 다 아주 준공을 했고 거기 딱 들어가기 전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거기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쫓겨가지고 가다가 잡혀가지고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려고 하면요. 지금 죄송합니다만 푸틴 같은 이런 사람도요. 지금 아주 근접해 있어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뭐 핵으로 뭐 어떻게 해버리겠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화를 받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는요.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확고하게 믿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복도 하나님이 내리지 않고 화도 하나님이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화와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오복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 복 속에 아주 들어있는 미미한 것에 불과한 거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들을 말하겠죠. 이런 하와 복을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이 참신인가를 감별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권능이 있고 지혜로우시고 살아계시고 영원하고 땅에 진노를 내릴 수 있는 신이 참신이십니다. 자, 신이란 이름을 가졌어요. 근데 어떤 권능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길에 다니면서 I am God 막 이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나는 신이다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가보니까 힘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툭 치니까 툭 넘어지고 그럼 내가 이제 말할 수 있겠죠. I am God of God 그러겠죠. 네가 신이라면 나는 너의 신이라고 이렇게 말하겠죠. 힘이 권능이 있어야 신이에요. 그 다음에 전지 근데 무지예요. 무지한데 무슨 신이겠어요. 무지하고 그 다음에 살아 계시는데 이건 죽어 있어요. 죽어 있는데 어떻게 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영원하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땅에 제약이 가득 차도 어떤 진노도 내릴 수 없는 신은 거짓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노아의 시대가 됐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세월이 얼마 흐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세상에 제약이 관영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가득 찼다는 거예요. 제약이 가득 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여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다 쓸어버렸지 않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 다음에 동물들 한 수만 남고 다 사라져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겁도 없이 자기들이 문명을 좀 발전시켜 놓고 그게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도성이 될 줄 알았죠. 하늘에서 비가 내릴 줄, 불비가 내릴 줄 누가 알았어요? 불로 태워서 이 성을 없애버리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 하나님만이 참신만이 할 수가 있어요. 거짓신은 뻥만 치는 거지. 그걸 뻥 친다 그러잖아요. 할 수 있다고 뻥만 치는 거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6절에서 9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이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요. 그 신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고 나무로 만든 것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까지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거 이사야도 그러고요. 에레미야도 그러고요. 이렇게 설명해요.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인간이 만든 거예요. 만든 거.
만든 인조신들이라는 거예요. 금도 사용하고 은도, 동도 사용하고 기술, 테크닉이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신이라는 한 존재를 탄생시킨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인조신 아니겠어요? 인조신. 그럼 누가 참신이냐? 10절 말씀. 다 같이 우리 10절 말씀 큰 소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도나이 엘로힘, 참 하나님. 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에메트라는 말은 영어로 true예요. true. 참되시다고 말해요. 아도나이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되세요. 그 다음에 후 엘로힘 하임. 그 하나님만이 하임이라는 이 단어는 살아계신다. 하야동사에서 파생한 명사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지 않는 하나님이요. 저희들은 뭘 자주자주 걱정합니까? 뭘 자주자주 걱정해요?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는 것 때문에 자주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중에서 안 죽을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안 죽을 사람이.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한 왕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여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정말 교만해가지고 마치 자기 자신들이 신이나 된 것처럼 해서 이 세상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땅이 진동한다 그랬어요. 그 분노하심을 이방 나라들이 능히 당하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레미야 당시에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어떤 나라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는 아시리아가 있었잖아요. 거기도 결국은 사라져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가 있었잖아요. 거기도 사라졌잖아요. 그 다음에 메데파사라고 미디아, 그 다음 페르시아가 있었어요. 거기도 사라져버렸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존재했는데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면 다 사라져버리는 것들이에요. 세상의 신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들이 많죠. 그러나 모든 신들은 다 거짓 신들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감별법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신만이 참 신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신만이. 그래도 내가 빌딩주인데 내가 그래도 빌딩을 하나 올린 사람이야. 요즘은 조물주 위에 빌딩주라고 그랬대다마는 그거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것이고, 빌딩 가진 분들도요 고민이 없는 것 같지만 고민이 많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땅값이 떨어지면 어쩔까 고민이 있겠죠. 빌딩에 또 문제가 생기면 어쩔까 고민이 있겠죠. 또 이렇게 뭐 자연재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또 일어나게 되면 또 고민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 있다고 그렇게 믿고 막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살 것도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할 정도면은 신이라 인정할 수 있지만 천지를 창조하지 못하면 그 신이 아닌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할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가진 분만이 참 신이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럼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12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권능은 힘 아니에요. 그의 힘으로 땅을 지으셨어요. 그 다음에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빌딩 세우듯이 세계를 세워버린 거예요. 빌딩 세우듯이 세계를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명철로 하늘을 두루마리처럼 패셨다고 말하고 있죠. 12절. 하나님께서 오직 자신의 권능과 지혜와 명철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알리는 표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자문을 구했습니까? 누가 충고를 해주었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홀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의 말씀으로 만물, 구름, 비, 번개, 바람을 만드셨습니다. 13절 보면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목소리를 냈는데 하늘에 많은 물이 생겼어요. 목소리를 냈는데, 여러분도 목소리를 크게 하면 침이 좀 튀긴 튀어요. 목소리를 냈는데 많은 물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참 구름을 볼 때마다 신기하죠.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비에 대해서, 바람에 대해서 자연과학자들이요,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유명한 뛰어난 자연과학자들이 나와가지고 바람의 정체에 대해서 알려고 얼마나 많이 연구를 했겠어요.
빛, 우리들이 보는 빛 있잖아요. 이 빛에 대해서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다 뛰어들어서 연구를 했는데 빛에 관한 글들을 쭉 읽어보게 되면요. 아주 소수의 전문가들 빼고는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 못 알아듣습니다. 아주 소수의 그 분야의 전문가들은 그건 좀 어느 정도 알아듣겠죠. 그리고 그 글을 쓰는 사람들도 뭘 발견하고 빛이 이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요. 그건 정답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그냥 경험해 쓴 거예요. 자, 여러분, 빛이 무엇일까요? 빛이 무엇일까요?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빛을 지으셨기 때문에 빛이 무엇인지를 말해줄 거예요. 바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하늘나라에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바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비밀을 알고 계신 것이죠. 자,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나머지 신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인간이 제작한 거예요. 제작소에서, 신제작소에서, 말하자면 우상 제작소에서 제작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보면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시가도다. 은장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에레미야서는 거짓이란 말이 세케르라는 이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세상도 거짓이고, 왜냐면 거짓 우상을 섬기니까 사람이 거짓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단 종파에 뛰어든 사람, 다니는 분들을 자꾸 우리가 끌어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온통 교주부터 거짓말을 하고 계속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거짓말로 세례를 받아버려요. 그 거짓이 생활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은 참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계속 참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들이 이 참 말씀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르게 참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거짓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참된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거짓된 신들은 거짓된 인간밖에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우상 부어 만든 우상이고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루아흐라는 이 말, 영이라는 말이에요. 생기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디 가면 딱 그 절 같은 데 들어가다 보면 뭘 하나 세워놨잖아요. 그게 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생기가, 루하, 영이 있겠어요. 하나님 안에만 성령이 거하십니다. 거룩한 영이 거하시고요. 그 거룩한 영을, 자, 저를 보십시오. 그 성령 거룩한 영을 홀리 고스트, 홀리 이 고스트를, 거룩한 영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충만하게 가지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영을 하나님은 나누셨어요. 예수 믿는 자들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중에 일부만, 이 영의 일부만 우리가 느끼고 소유하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을,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 속에도 이런 영이 없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이 영이 없어요. 저희들이 예수 믿으면 뭐가 좋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으로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 영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영이 굉장히 싫어하시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거짓길을 따라가지 말아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세 번째요. 천지를 창조하신 신이 참신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신만이 참된 신입니다. 가끔가다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구하기 어려운 존재, 가끔 가다가 TV를 보면 개는 훌륭하다, 저는 솔직하게 그렇게 개를 많이 좋아하지는 않아서 그렇게 그 프로그램을 진지하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프로그램 이름이 개는 훌륭하다예요. 근데 항상 그 집에 들어갈 때, 이제 제작진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는 개가 거의 마귀 수준이에요. 그런데 아주 훌륭하게 조련하게 되면 개가 나중에 천사처럼 변한다는 그 프로가 그거 아니에요. 개도 교육을 시키면요, 많이 변해요.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개 안에. 근데 우리 인간 안에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요, 누구 때문에 가장 힘든 줄 아세요? 사람 때문에 제일 힘든 거예요. 사람 때문에.
정치인들 나와가지고 맨날 뭐라고 하는데 왜 자꾸 그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보지 마세요. 그 보시니까 뭐 이랬니 저랬니 하고 속상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원래 그런 대표 선수들이 가서 하는데 그런 게 정치 아니에요. 그런데 거짓말이 아주 한마디로 말해서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는 사람들이 거기 많이 나가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인간은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도 참 하나님밖에 못 구해요. 사람이 인간을 못 구합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간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정말 그렇게도 많은 특권을 주시고 형상으로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맡기시고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다 주었는데 그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가 있잖아요. 과일이야.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과일. 그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서도 먹고 싶은 과일이 막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 그거 먹고 싶다 그러면 지금은 철이 아니다고 안 사다 준다고 하면 끝이에요. 그걸 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못 먹어도 사니까 안 먹어도 살 수 있으니까 그거 하나 먹겠다고 우리 인간이 왜 타락한 줄 아십니까? 그거 하나 먹겠다고 타락한 거예요. 그거 하나 먹겠다고. 그런 존재예요. 그래 얼마나 또 괘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특권을 부여했는데 그거 하나 해서 하나님을 막 마귀를 쫓아다니고 하나님을 그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든 그런 인간이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구원이라는 말을 쓸 때는요. 전지전능하다는 이 창조주 하나님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배울 때 항상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구속자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 능력이 있어야 죄와 마귀와 죽음에 빠져있는 인간을 건져낼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건져내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도 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전지전능하지도 않기 때문에 저를 여러분을 못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정도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하려면 인간 안에 있는 아담의 물려준 죄 문제를 처리해야 되거든요. 사실 죄가 근본이잖아요. 죄를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교만이란 말로 바꿔보세요. 죄를 탐욕이란 말로 바꿔보세요. 탐욕 없고 교만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우리 평소 때는 탐욕도 없다고 생각해요. 교만하지 않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 그것이 나타났는지 모르게 교만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언제 탐욕이 그 정도 가졌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거기에 만족 못해요. 더 가져야 되는 거예요. 더 가진 사람을 부러워한다는 것 자체가 더 가져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강남의 빌딩을 왜 가지려고 해요? 그 뭐냐면 뭐죠? 그 뭐냐면 그걸 갖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누구 뭐 빌딩 샀다더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판단하고 그러는 건 뭐냐면요. 자기도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을 이 교만과 탐욕에 물들어 있는 찌들어져 있는 인간을 구원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못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시는 이 방법을 통해서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한 구절만 더 읽어보도록 합시다. 16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자, 들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을 쓰잖아요. 구원했다? 그럼 뭐냐면 구덩이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조해 주었다. 그래서 구조라는 것이 항상 먼저 들어가야 돼요. 우리를 구조해 주신 거예요. 물에 빠져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구조해 준 거예요. 알겠죠? 근데 구조해 준 것만으로는 구원의 한 측면이 되지만 모든 측면은 될 수가 없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 집에 데려와가지고 옷을 다 갈아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 다음에 법원에 가서 동사무소에 가서 우리 양자로 사막까지 주고 양자로 사막하는 데까지도 구원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구원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제 우리 아들이 됐으니까 상속분까지 주는 여러분이 혹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만약에 여러분 체감을 좀 해보려면요. 실감나게 여러분 체감해 보려면요. 지금 어떤 아이를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라든지 또 아시아에 살는 어떤 아이를 여러분들 입양을 하는 거예요. 입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을 학교 공부시키고 고등학교 대학교 다 보내고 결혼까지 시키고 그 다음에 아파트까지 사주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그 아이를 구원해 줬다고 말할 수 있다. 성경의 구원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그의 기업의 지파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의 기업에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기업의 지파로 삼아 주신 거예요. 상속분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상속분까지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나는 이 단어를 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기도에도 좀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상속자. 예, 상속자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꼭 써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말은요, 이미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들이 너무 많아요. 상속분이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또 가지는 상속분이 있어요. 살아서 가시는 상속분이 있고, 그거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교 지금 아이들이, 청년부 우리 형제자매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이미 지금 아버지 어머니가 줄 상속분을 그중 일부를 지금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니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니는 거라니까. 내가 다 벌어서 못 다녀. 찬혁이. 그만 못 다녀. 상속분을 어느 정도 내려주는 거야. 근데 그 상속분이 거기서 끝나면은 섭섭하겠죠. 결혼할 때 되게 되면요, 또 다는 못 줄줄 하더라도 또 자기가 번 돈하고 집에서 좀 보태줘가지고 또 집을 또 마련하게 만들어주고, 심지어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다음 또 애기를 넣으면 또 데려와요. 그럼 애기도 또 봐주는 또 그런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분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상속은 끝이 없어요. 지금부터 시작하고 죽는 날까지, 죽음 이후에 저 넘어서리까지, 영원한 천국에서까지도 그 상속분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이것이 구원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만이 참 신이에요. 이렇게 완벽하게 구원해 줄 수 없는 신은 신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신 흉내를 낼 수는 있어요. 진짜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어느 정도 신 흉내를 낼 수는 있다니까요. 그 아이를 좋게 만들어주고, 그러나 완벽하게 그들을 미래까지 책임지고 영원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구원은 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가지 특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신이 참 신이냐? 감별하는 방법이죠. 하와 복을 내릴 수 있는 분. 그 다음에 권능을 가지시고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고 또 진노하실 때 땅이 흔들리고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실 수 있는 이 신만이 참신,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명철하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지혜롭다는 말을 쓰고 명철하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누가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냐 그러면요,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명철하지 못한 사람,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혜롭다나 바보가 되어서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우리 시대, 예레미야 시대하고 우리 시대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 있던 그 이스라엘이 섬기던 신들하고 지금 이 현대인들이 섬기는 신들하고 신들의 숫자를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하게 되면요, 그 사이에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셀 수도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에는 신이라 칭해지는 것이 800만이나 800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불교, 힌두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민속 종교들, 또 뭐 우리가 뭐 다 알 수조차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교 인구가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종교 인구가요, 기독교, 불교, 그 다음에 이슬람, 이제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라고 하잖아요. 70억. 70억이면 전혀 신을 안 믿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 거꾸로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대부분 어떤 종교든 가지고 있으니까 전혀 안 믿는 무신론자들은 얼마나 될까? 이걸 오히려 생각해야 될 정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은 이성 시대라고, 지금은 철학이 지배하는 시대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곳곳에 대학이 없는 데가 없고 그러니까요. 지금은 종교가 매일 힘을 못 쓰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종교 그따위 것에 막 목숨을 내고 그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참만 여러분들 그거 깊이 생각 안 한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에서 인용한 사람이 있는데요. 2001년 9월 11일에 여러분 잘 아는 9.11 테러가
그 미국에서 발생했지 않습니까? 20주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20주년이요. 그때 죽은 사람만 해도 거의 3천 몇백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 9.11 테러로 인해서. 근데 9.11 테러는 이슬람 소위 말해서 극우 이슬람주의자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라고 밝혀졌지 않습니까? 뭐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렇게 밝혀졌잖아요. 근데 그때 독일의 그 살아있는 철학자 중에서 가장 그 유명한 사람 윌helm 하버마스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 당시 이제 항상 조간신문을 독일어로 항상 이렇게 매일 읽었거든요. 근데 거기 뭐 하버마스가 한 번에 신문에 기고를 했어요. 기고를 했는데요. 그 기고 내용이 뭔지면 자기가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는 그래도 지금 이 20세기는, 21세기에 들어선 거죠, 밀레니엄. 이제 21세기는 그래도 철학이 지배하는 시대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직도 종교가 지배하는 시대라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종교인이 이렇게 많고 아직도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 때문에 저희 충격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보게 되면요, 사실 아직도 이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아직도 막 이렇게 비는 사람도 많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신들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 시대에 뭐가 그렇게 막 신을 이렇게 막 종교를 가지고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겠느냐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생각보다도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일일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훈련을 받았어요. 430년이라고도 말하고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법을 훈련받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막상 떨어뜨려 놓으니까요, 가나안 정복한 후에 가나안에 막 신들이 있잖아요. 바알신, 아스타로신, 막 풍요의 신들이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이 신을 믿으면 농사 잘 되고 번영하고 막 풍성해진다고 이렇게 막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추풍 낙엽처럼 거기에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위기감을 느꼈어요. 여호수아가 위기감을 느끼고 사람들을 모아놓고요, 자기가 죽기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설교 중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른 문제는 여러분 좀 갈등이 있으면 양보도 하고요, 좀 져주기도 하고요, 그래야 되지만 신을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니까요. 이건 다른 신을 거기다 붙여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때 나란히 세울 수 있는 신이 세상에 한 신도 없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무이한 참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요즘은요, 신사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종교 다원주의라는 것을 또 주창하는 분들이 또 생겨났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듯이 이 신 저 신 따지지 말고 어떤 신을 섬기든지, 알라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신을 섬기든지 어떤 신을 섬기든지 그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신의 뜻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지금 설명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로만 카톨릭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종교 다원주의의 그 대열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성탄절에 여러분 천주교 성당에 이 불교 스님들 모시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타 종교를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그거 믿겠다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유일선 신앙까지 무너져 버린다면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문제는 그냥 안 넘어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사랑을 실천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을 이 땅에 뭐하러 보내셨어요? 그 아들을 뭐하러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게 하시겠어요? 인간이 자기 힘으로 아이고 나는 사랑을 원하는 분들한테 항상 할 말이 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신체적으로 너무 제한이 많아갖고요, 자기 생각하는 사랑을 폐지를 못해요. 그 중에 일부만 실천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 중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말, 말은 듣기 좋은데요, 그건 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믿는 자가 자기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거예요. 믿는 자라고 입만 벌리면 믿는 자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쳐다도 안 보고 상종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하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떻게 믿는 자예요? 믿는 자에게는 그런 사랑이 나타나는 거지. 열매로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지. 사랑이 있어야만이 어떤 종교를 믿든지 구원을 받는다. 안 된다고 이야기해줘요. 근데 여러분이 그럴 때 항상 다른 사람 마음 상하게 하지 말고 이야기해요. 나이스하게 이야기하세요. 스마트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정말 당신이 그런 종교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당신도 나와 같은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진짜 따라가면 큰일 난다고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요. 여호수아 24장 20절에 보면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질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 중에서도요. 질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내가 자기 남편 두고 다른 예를 들면 그 사람을 너무 막 관심을 갖고 막 이야기를 해주고 깻잎을 얹어주고 그런다고 말이요. 이렇게 돼. 그럼 그거 용서 못한다는 것이 이미 텔레비전에 여러 번 방영됐잖아요. 그런 존재들인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서 자기 아들까지 주신 분이 다른 신을 섬겨도 좋다고 놔두시겠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차피 부족한 존재예요. 우리가 뭐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선을 행하면 얼마나 선을 행하겠어요. 봉사를 하면 얼마나 봉사하고 헌신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는 항상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인정을 하고 우리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돈도 좀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왜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돈이 있으면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하나님께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자세 아니겠어요?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만 창조라는 것이 진정한 창조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막 뭘 하고 싶어가지고 뭘 만들고 싶고 있잖아요. 막 어디에 도전하고 싶고요. 막 어떤 분야를 막 깊이 파고 싶고 막 거기에 막 재미를 느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창조의 영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일하잖아요. 일주일 내에 일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제작하고 뭔가를 창조해요. 그런데 좋아서가 아니라 생계수단 때문에 또 여러분이 하고 싶지 않지만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저런 관계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진정한 창조가 아니에요. 창조는요, 자기가 진짜 좋아가지고 이걸 만들고 싶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다, 또 이런 글을 쓰고 싶다, 또 이런 문화를 만들고 싶다, 막 속에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자기 안에서 막 의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명사를 보면 유럽 문명사를 보면요, 유럽 문명도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들어보세요. 비텐베르크, 그 다음에 저기 제네바, 쥐리시, 베른, 그 다음에 에딘버러, 그 다음에 프랑스, 이런 여러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역들은 문명이 막 꽃을 피웠어요. 막 유명한 뒤로 같은 이 기도하는 손의 뒤로도 나오고요. 아주 뛰어난 문인들이 나오고 막 그 예술가들이 등장하고요. 그야말로 그냥 새로운 창조가 막 펼쳐지게 되는 거. 그러다가 하나님 엉터리로 믿기 시작하고
이 창조신앙을 없애버리고 이성신앙, 도덕신앙으로 바꾸어가지고 이성적으로 고덕적으로 잘하면 된다고, 사랑을 실천하면 된다고 여호와 종교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유럽 문명이 몰락이, 그리고 여러분 스팽글러의 그 문명의 몰락이라는 책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인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니체라는 사람이 그때 나와가지고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천재 아니에요. 이 사람 무슨 예언을 했습니까? 신은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을 죽인 장본인지 우리가 신을 죽였다. 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신은 죽었는데 우리가 신을 죽였다는 딴 말이 아니라 그렇게 막 사람들을 창조하게 만들고 막 기쁨이 넘치는 막 그런 뭔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런 어떤 창조의 세계를 사실은 기독교 신앙을 애매소하게 만들어가지고 변질시켜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내쫓아버렸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명이 갈 곳이 뻔해. 메마름과 그냥 완전 황폐화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신앙이 별로 안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에 들고 신앙생활 게으리하고 그러면요, 나중에 어떤 일이 난 줄 아세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그리고 인생이 피폐해져 버려요. 완전히 메말라 버려요. 재미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다 메말라 버립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뭐 자랑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하이데거 같은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갑자기 그냥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막 기술이 막 곳곳에 과학과 기술이 막 올라오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과학기술의 힘으로 이성의 힘으로 이 세상을 멋진 신세계로 만들 수 있다고 장담을 하고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지? 낙관주의에 빠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이데거 같은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이 땅에 왜 보냄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왔던 처음에 그 자리로 문명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대요. 이 사람은 어디 살았는지 아십니까? 독일의 남부에 가면은 그 슈투트가르트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근처인데 작은 마을인데 거기 보면 슈바르츠발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검은 숲이에요. 숲이 그냥 너무 많이 검하게 보여요. 이게 검은 숲인데 저는 가보지를 못했는데 슈바르츠발트 그게 거기 가서 자기가 한마디로 말해서 동경하는 신을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실은 뭐냐면 니체나 또는 하이데거나 이런 사람 다 그리스 신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로 돌아가자고 해야 되는, 이건 종교개혁이잖아요. 우리가 떠나왔으니까 이 잘못된 종교를 청산하고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데려올 필요도 없고 불러드릴 필요도 없고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은 그리스 신들이다. 이렇게 그리스로 돌아가자는 것이 이 사람들이 주창하는 바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 봐도 하이데거 자신이 죽을 때요,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면서요,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로 비관적입니다. 그러고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진정한 창조 없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저 말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야 해요. 오늘 교회에 올 때도 아주 기쁨으로 손뼉치고 온 사람들만 제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때도 막 50번 견딜 수가 없고 막 이래야 되는 거. 말씀 들을 때 막 이런 말씀 어디서 듣겠느냐. 은혜를 받고 나갈 때는 막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가지고 이번 주에 내가 할 일을 갖다 진짜 재밌게 해야 되겠다. 힘있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런 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막 기쁨이 넘쳐서 돌아가는 이게 창조의 힘이거든요.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참신으로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제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 이런 인생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저도요 굉장히 피곤하고 막 무력해지고 막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 막 찬송을 듣고 막 기도를 하고 말씀을 폐수 맞고 그래요. 그럼 한 2시간 지나고 나면요 다시 막 제 속에서 막 이렇게 생기가 막 또 솟아오르고 막 힘이 생기고 막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냥 대충 살지 마시고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받아서 따라서 창조된 사람들이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뭔가를 창조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은혜 안에서 강해지시고 성령 충만해서 창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 하나님만이 참신이 갖춰야 될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유일무이하신 신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었는데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서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고 또 마음속에 몰래 숨겨둔 탐욕의 신, 쾌락의 신, 이런 신들을 섬기면서 나는 우상 숭배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것도 죄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하고 용서받아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